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선민이고 택자인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짓만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뽑으셔서 너희 예루살렘, 너희 이스라엘, 너희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날마다 일러주시니까 일러주시는 말씀을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이니까 정신 차리라 하니까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대다수였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설법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그런 백성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듣기를 싫어했죠.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백성들에게 멸망하기를 피하는 참 좋은 복된 말씀을 제시하셨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을 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리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을 본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 회복하는 길, 영생의 길, 오늘 회복론에 대하여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의 아들이다. 베냐민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에서 태어난 우리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니까 멸망사에 대하여 멸망할 일들에 대하여 가서 외쳐서 구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 예레미야에게 강력히 주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멸망받을 예루살렘이라고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선지자든지 어느 제사장이든지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멸망할 것이라 이런 예언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래? 북으로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 예루살렘 성문 사멘 성백 유다 성읍을 칠 것이라. 예레미야서 초반에 1장 13절에서 북방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나라, 너희 유다 나라, 너희 예루살렘이 북방으로부터 침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아예 초반부에 이렇게 참 재앙의 메시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 중에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팬데믹 상태죠. 정치고 경제고 관광이고 외교고 안보고 교육이고 전 분야가 지금 거의 멸망길, 거의 폭망길, 참 이렇게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재생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받을 이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인데 유다 땅이 택한 백성인데 왜 멸망받을까? 멸망받을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쉽게 일러드리자면 유다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제사장, 관료, 지도자의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이하로 9절까지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 여호와를 멀리하고 헛단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레미야서 2장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서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지도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자들은 지도자,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공직자, 지도자, 나를 대항하며 항거하며 선지자들, 지도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장 9절 결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여전히 너희와도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어서 너희 당대에 너희 후대에는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듣기 싫은 말씀이죠. 지금 전 세계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분야의 지도자들이 2020년 현재도 거의 이렇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찾지를 아니하고 세상 방백을 찾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방백을 찾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주신 말씀 중에서 멸망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가장 압축 요약되게 표준 성구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수도가 멸망해야 될 이유 표준 성구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 예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재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예레미야서 2장 15절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 똑같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므로 유다 나라, 선민, 택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주 이름을 부르고 예배 경배 찬미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기 바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13절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을 신약에서도 아주 쉽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성역을 감당하셨느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꼬역꼬역 종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였죠.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장정과 백성들을 다 먹였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옷이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지를 아니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40년간 생수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 그분이 반석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구하여야 될 우리가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시류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악이다.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자에게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확실하게 악한 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패역이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기자도 말씀하시고 스바냐 기자도 말씀하시는데, 패역이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말씀, 법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 신약으로 말씀하시면 말씀 없고 기도 없는 것. 스가랴 기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즉 패역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패역의 가장 쉬운 말씀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알지 않는 것, 즉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패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암송하지도 통독하지도 아니하면 패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 길을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입술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패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간다고 한 것과 패역이란 말은 정반대 말입니다. 패역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기도가 없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기도가 충만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징계와 패역이라고 당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통독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는 길, 회복의 길, 믿음을 복원하는 길, 이랬던 것을 회복하는 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결국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에 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압축 요약하면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세 단어에 귀결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아주 쉽게 말씀해 찍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밭, 여러분과 제가 말씀은 마음밭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 정신, 생각, 사상.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누리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사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쉽게 풀어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류 마음밭은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이 뿌려지지를 않습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말씀은 뿌려지지만은 잠시 잠깐 희락을 누리고 즐겁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왔을 때는 생활의 염려로 마귀사단 귀신에게 그 말씀이 빼앗겨서 결국은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옥토, 기경된 마음, 할례받은 마음, 옥토에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영생나라 천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할례를 받으시고 마음의 거룩성을 다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셔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마음 여동치 마시고 결국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이 마음 다스림입니다. 마음 다스림.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에 아주 마음씀씀이에 따라서 어떤 천국을 유지하느냐에 쉽게 알려주셨는데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딱 쉽게 읽어드리면요. 표면적, 이면적. 표면적은 드러나는 것이고 이면적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마음, 뜻, 성품, 속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닙니다.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세례 받았어. 이봐 세례 증서가 있잖아. 이것은 전체가 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를 말합니다. 설사 십자가 목걸이를 달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성경책을 넣어 다니지 않더라도 심령적으로 주님을 믿고 심령적으로 말씀을 암송하시며 찬양 경배하시며 주와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면적 할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적 할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의문이란 것은 정서 문자로 보이는 정서 너 할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예, 세례 받았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예, 기독교인입니다. 너 입교했어? 입교했습니다. 세례 받았어? 예, 세례 받았습니다. 너 정서 있어? 예, 안수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정서 있어? 예, 정서 있습니다. 그거 의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정서 있고 없고는 우리들끼리 드러나는 징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신령에, 심령에,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로 태생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심령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를 직장생활하고 학업생활하고 가사생활하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과 성품을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 마음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이는 아무도 기독교인 줄 몰라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지 아니하더라도 그이는 이면적 할례자,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 사람으로부터 칭찬은 보이는 것, 표면적 사람에게서 이런 건 전체가 다 보이는 것, 이면적 하나님에게서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말해서 마음, 심령, 신령, 마음,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심판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할례받은 자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례받은 자는 뭡니까? 신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표면적 할례받았단 말입니다. 그다도 심판받는다고 신약에도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예레미야서에 직설법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무슨 날이냐? 심판날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심판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도 벌한다, 할례받지 못한 자도 벌한다. 할례받은 자는 표면적 할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이방인을 말하죠. 즉 말해서 26절에 애굽,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과 및 광야에 가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받지 못한 자는요 불신자, 즉 말해서 택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이미 받았죠. 표면적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는다. 즉 말해서 우리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신약에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0장 3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하나님 자기의 집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남이 아니죠. 교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세례요한에 가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기 교회에 나온 성도를 보고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놓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에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할례 받은 자,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즉 마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기행하셔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로 인정받으셔서 천국 보좌우편에 면류관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일러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영생 얻는 법에 대해 일러주셨는데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 오 예수님, 율법서 모세 오경하고 그 두꺼운 계명 언제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밑으로 이웃의 인간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핵심 요약 뽑아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은 돌아온 증거인 것입니다. 회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영생의 백성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사실은 시험하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그게 신명기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치 아니하는지를 알려사 시험하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동영상 찍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부를 날마다 아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것이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주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여러분과 저 자자손손이 영생의 열매, 선하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보다 우편에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